나실 사람이란 일정한 기간이나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을 가리키지요. 2절에 표현한 것처럼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주 나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한 사람을 나실인, 나자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구별되어졌다, 또 드려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또 온 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이어서 3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나실인이 지키는 규정을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한 술, 또 포도와 관련된 것을 마시거나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의 모든 소사는 기쁨과 풍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다른 즐거움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정 기간 다른 즐거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정은 서원을 한 기간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실인의 길게 자란 머리는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겉으로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해 드림으로써 하나님만이 자신의 머리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전한 통치자이시고 또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인정하고 또 배워갈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규정은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죠. 왜냐하면 죽음은 죄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부정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주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리고 전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목적이 무엇이었겠는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일시적으로 구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나실인을 볼 때마다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언약 백성들도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목적, 보다 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가령 삼손이나 사무엘이 나실인 서약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나실인 서약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나 사무엘 또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나실인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전생애를, 특히 십자가는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새로운 일, 즉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으로 나실인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인 제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실인과 같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려진 바 된 나실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시린과 같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일정 기간 아니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요 또 신앙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생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구별하여 살아가며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을 실천해 나아가고자 힘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나시린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또 따르기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헌신을 재다짐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지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의 추구가 있지만 또 때때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재다짐하고 새롭게 합니다. 가령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또 태도와 실천을 새롭게 하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시간과 또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모습들이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이제 2월 되면 사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40일 동안 믿음의 도전을 하지요. 금식을 한다거나 또 기도에 집중한다거나 또 말씀을 가까이 한다거나 또 구제에 힘쓴다거나 이렇게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양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도전을 시도하는 것 역시 나시린의 서약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사실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게으름이나 또 현실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요 경건의 훈련인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그렇지 못하고 또 잊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죠. 기도해야 할 줄 알고 또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거기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말씀을 읽고 또 삶에 적용하는 습관이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습관이 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경건의 훈련과 또 선을 행하는 삶을 행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감당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경우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헌신 예배라든지 또 사순절 믿음의 도전이라든지 어떤 형식과 어떤 기간을 정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의 몸도 거기에 맞추어서 묶어두지요. 그것이 일정 기간 우리가 나시린으로 서약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경건에 힘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 선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서 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실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